춘천 한마음교회 이바다입니다. 저는 제 일도 제가 책임지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제가 다 짊어지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자유해진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항상 바쁘고 집에 밤늦게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니와 단 둘이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많아요. 언니와 저는 엄마 아빠가 늦게 오시면 빨래나 청소,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제 일은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어요. 그 후 부모님께서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나까지 부모님을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도 준비물도 제가 알아서 해결했어요. 공부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별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자랐어요. 집에서는 매일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상장을 받거나 선생님께 칭찬을 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착하고 바른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참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모범상, 예절상, 봉사상 같은 상은 매년 돌아가면서 받았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를 보고 인사성도 밝고 착하고 바른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장 선생님께서는 바다 같은 학생만 있으면 선생님이 너무 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 상담으로 오신 엄마에게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 어떻게 딸을 이렇게 키우셨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저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은 손에 꼽을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제 마음은 겉모습과 조금 달랐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런 제 모범적인 모습이 깨지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도 옆에서 누가 힘들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꼭 먼저 말을 걸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같이 고민하고 고민을 풀어줘야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잘 들어주니까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같이 고민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조언해준다고 친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제 문제에 친구 문제까지 더해서 어떨 때는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나름 노력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기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말씀에 눌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밖에서도 눌리고 안에서도 눌리고 집에서도 눌리고 온통 눌림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는 나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고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서 그래. 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했지만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수련회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말씀이 선명하고 진짜 좋았거든요. 그런데 삶에서는 제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가족과 내 미래가 염려가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내려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지치게 되었어요. 그나마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언니마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니까 편하게 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주무시거나 피곤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제 힘든 마음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을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말을 하려고 할 때면 말하기도 전에 눈물이 나고 슬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힘들면 집에 와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멍하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에 들기도 하고 우울한 생각을 밀어내 보려고 의미 없이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기도 했어요.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분명히 제 옆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자꾸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문제를 혼자 떠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앙훈련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고 전보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왔어요. 하지만 기숙사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간증을 기록하는데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계속 고민하다가 같이 사는 언니를 찾아가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요. 언니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힘드냐고 묻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 좀 해보라고 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겨우 입을 떼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언니는 힘들면 하나님께 뭐가 힘들다고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언니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이분께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고민이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왜 나는 맡기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많이 들어왔고 다 알겠는데 왜 막상 문제 앞에서는 흔들릴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고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 삶에서 이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인인 거라고 하셨어요. 그 후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나 혼자 믿는 신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으면 믿고 영접하셔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알고는 있었지만 믿고 이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 아니었구나. 믿지 않으니까 맡기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이분이 왜 저의 주인이신지는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저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보니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인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지금 살아서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 그제야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도 다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게 사실이었는데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말로는 믿고 있다고 하면서 상황 앞에서 제 문제가 더 커 보였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선택했어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주인 되어서 맡기지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가 주인 되어서 사는 저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셨는데 제가 주인 되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제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제 생명도 인생도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공동체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염려 하나에 눌리고 모든 짐을 제가 짊어졌는데 지금은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니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이렇게 기쁜 거더라고요. 얼마 전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시험을 봤어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 말고도 교회 일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빴어요.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이라서 금방 피곤해지고 잘 지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열심히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도
주님께 의뢰하며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주님께 다 맡기게 되었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동아리방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캠퍼스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처럼 힘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대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해지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년 전쯤 우리 엄마께서는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암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잘 쉬지도 않고 교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마가 천국을 사시는 것 같다고 하고 엄마도 그래 보이는데 옆에서 보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만 가끔씩 통증이 와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엄마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드렸지만 사실 마음에서는 완전히 맡기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엄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니까 저도 엄마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엄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문제를 정말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께서 통증이 있고 아프시더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저 또한 엄마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자유한 삶을 모르고 외모, 성적, 진로 문제로 눌려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조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제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 너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기쁜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의 영원한 가족인 공동체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도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영원한 하늘 가족이니까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 모든 짐을 제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다 짊어지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저는 저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저의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저는 최고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두 맡아주셨으니까 사명만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